한번 받아서 하십시다. 변화를 받고 크게 쓰임을 받자. 저는 작년 때 우리나라 제일 부자 동네가 어디죠? 강남에서 태권도 체육관 관장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저희 누나가 저를 많이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했는데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자꾸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그때 농담 겸 또 뭐 이렇게 또 따라가기 싫으니까 아유 예수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으라고 그렇게 말을 많이 하면서 건방을 떨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내 주먹을 믿으라고 했던 이 참으로 강팍한 제가 이렇게 예수 믿고 목사가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고 저의 삶 속에서 가장 기쁜 것이 예수 믿겠다고 교회에 나오겠다고 한 사람 만나면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됐습니다. 이렇게 주의 일에 힘쓰게 된 것은 저에게 있어서 기적 같은 변화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쓰임받는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있는데 처음에는 다 인간적이고 그리고 인본주의자였던 사람들이 변화가 되어서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크고 위대하게 쓰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등장하는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본래 이 청년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멸시하고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결박하여 처벌하고 죽인인데 선봉자였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을 보시면 남녀를 막론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서 처벌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중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하늘로부터 아주 강렬한 빛을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는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임하였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아주 강한 빛이 그를 완전히 둘러쌌다. 그 빛 속에서 사울은 두 가지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두 번째 음성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울은 강렬한 빛과 함께 이와 같은 주의 음성을 듣고 소스라치게 놀라서 꼬꾸라졌으며 정신을 차려서 일어나려고 할 때는 이미 시력을 잃어버렸고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은 결코 여러분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미리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뜻이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건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나타난 이 사건이나 이 역사들, 누구를 만나는 이런 일들은 절대로 우리 속에 우연은 결코 없다. 반드시 사건 속에, 만남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 오늘 일어나는 이 사건 속에 우리는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읽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결코 우연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푸른 손교회에 나오신 것이 여러분 결코 우연으로 여기 오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니라 이렇게 푸른 손교회에 나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성령이 나를 이끌어 주셔서 은혜 받는 이 자리에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대체로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을 늘 만날 때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가능하면 관계를 이어가려고 하고 교제가 지속되기를 바라고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일까를 기대하면서 늘 교제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다른 친구들보다 더 친구들이 좀 많은 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봐보시면 사울을 위해서 또 한 사람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 사람을 통하여서 사울이 완전히 시력을 잃어버리고 기력을 잃어버리고 앞을 못 보는 그런 상태인데 그 사람을 통해서 치료를 받고 회복되고 그리고 위로를 받고 영적으로 양육을 받습니다. 이 귀한 역할을 한 사람을 이야기하라면 바로 아나니아입니다. 다 같이 10절 말씀을 본문 10절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러분 여기 나오는 아나니아는 유명한 12 제자 가운데 끼어있는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알려진 성도나 유명한 집사님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 아나니아가 어디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다메섹에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메섹은 예루살렘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는 지방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지방 도시에 살고 있던 한 무명의 성도였고 다만 그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제자였다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한 지방 도시에 살고 있던 무명의 성도가 앞으로 세상을 복음으로 뒤집어 엎어버릴 세상을 뒤집어 놓을 이런 사울에게 결정적인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 선교는 못하고 복음은 증거하지 못하고 혹 내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직접적으로 메시지는 증거하지 못할지라도 내가 증거하는 사람, 사역하는 사람, 선교하는 사람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도 변화를 받고 주님으로부터 정말 귀하게 쓰임을 받았으면 참 좋겠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아나니아는 잠깐 만났지만 사울을 변화시키는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데 아주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도 이렇게 변화받고 변화시키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랫동안 만났지만 영향을 미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교회에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지만은 변화를 받고 아주 성숙하게 변화된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될 때 어디서 사는 것이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학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남녀노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 변화를 받고 말씀 따라 순종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들어서 쓰시는 그런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면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축복을 받으려면 내가 생각하는 것을 잠시 멈춰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습니다. 내 생각으로 꽉 차 있습니다. 내 생각을 접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대화 중에 막 누가 내가 말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또 나도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내 말도 전달 안 되고 상대방 말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내 말을 멈출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46편 10절에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좀 가만히 좀 있어 봐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 됨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권세를 내가 보여서 너희 하나님 된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까불고 떠들고 너희들이 생각하고 너희들이 움직이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노릇하겠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할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결정, 중요한 일을 이렇게 시행할 때 목사님에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도 주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하나님과 교제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인을 주시는가 하는 이런 시간도 안 주고 자기가 다 결정해버리고, 그러니까 때로는 가다가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고 실패도 있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세가, 태도가,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을 가서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도망쳐서 애굽을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 땅에서 도망 나왔어요. 그런데 나와서 조금 걸어가다 보니까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홍해바다가 나타났어요. 아유, 이 바다를 어떻게 건너지? 그런데 이거 바다 건너갈 수 없잖아. 그리고 뒤돌아보니까 그때 마치 홍해 바다 앞에 선 그들에게 애굽의 군대들이 쫓아오는 것입니다. 마병들이 쫓아옵니다. 큰일 났구나. 압은 바다요. 뒤에는 이제는 창을 들고 칼을 든 이 마병이 군인이 쫓아오니 우리는 큰일 났구나.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 모세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애굽에서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죽게 하느냐? 강야에서 죽게 하려고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냈느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강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기적적으로 그 애굽에서 이끌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어렵게 되니까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감히 우리 지도자 모세에게 덤비면 내가 죽더라도 가만 안 놔둘 거야. 우리 지도자 모세를 도웁시다. 그런 말을 했을 것 같은데 모세에게 지금 왜 여기까지 데려와가지고 아니 애굽 땅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 강야에서 죽게 하느냐고. 우리가 애굽 사람 섬길 텐데 여기까지 끌고 왔냐고. 지금 모세에게 야단입니다. 그때 출애굽기 14장 13절 보시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제발 떠들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구원을 보라. 제발 너희 생각 좀 접고 너희 생각 좀 자제하고 너희 성질 좀 죽이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구원을 행하신 것을 보라. (14절에서는)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 것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제발 말 좀 하지 말고 쓸데없는 소리 좀 하지 말고 원망하는 소리 좀 하지 말고 잔소리 좀 하지 말고 조용히 잠잠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 기적이 일어나는지 능력이 일어나는지 좀 기다려봐라.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조용히 하라고. 기다려봐라. 조용하니까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린 거예요. 1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떠들 때 소리가 안 났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흐르는 강물이 멈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 가운데서 육지같이 건넜다라고 하는 그 히스토리가 쫙 펼쳐집니다. 26절을 보면 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조용히 말없이 그 바다를 육지같이 쫙 양쪽에 물이 막 흘러내리고 자기들이 가는 데는 통로가 탁 열려서 야, 물 흐르면 어떡하냐. 빨리 가자. 저기 가자. 막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막 조용조용 막 갔습니다. 아마 그때 떠들었으면 물이 합쳐져 버렸을지 몰라요. 그런데 조용히 다 갔어요. 다 나갔어요. 다 나간 다음에 2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에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게 하라. 모세가 또 팔을 내미니까 27절 말씀 보면은 참 재밌는 것이 물이 합쳐졌어요. 물이 원래대로 흘렀어요. 그러니까 그 물속에 들어왔던 애굽의 군사들이 다 헤엄쳐서 빠져서 물에서 나오려고 아우성을 치지요. 발버둥을 치지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군대들을 다 물속에 엎어버렸다 했습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26절. 출애굽기 14장 2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받아 이에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을 위해 다시 흐르게 하시니 27절에서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다 엎으시니 다 엎어버렸습니다.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엎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십시오. 주님 의지하면서 사십시오. 말씀 따라 가십시오. 그러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 발목 잡는 그런 악한 세력들을 하나님이 들어서 엎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아무리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도 믿음의 사람들은 축복의 땅으로 가는 길이 열리고 저들은 하나님의 권능 앞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재앙에 빠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기적과 이적이 나타날 때도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듣고 백성들 말은 하나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백성들 말은 하나도 듣지 않고 백성들이 그렇게 뭐라고 막 해도 그 백성들의 말은 하나도 듣지 않고 누구의 말만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들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막 이런저런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큰 일을 딱 어떤 목표를 두고 제가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선포를 해놨는데 개인적으로 찾아왔고 성도들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 제거해 보십시오. 이런 얘기를 할 때도 있어요. 왜 성도들이 하는 얘기를 듣느냐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그래서 저는 제거는 하지만 기도하고 혹시 내가 판단이 틀렸나 또 점검하고 또 점검하지만 하나님이 확신 주실 때는 밀고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신입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동료들과 혹은 성도들과 함께 많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제일 중요하게 들어야 할 말씀은 뭐냐?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한 그 말씀이 가장 귀중하고 핵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제가 목회자가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아나니아에게 배울 수 있는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하나님 명령에 항상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봐보십시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무슨 명령입니까? 다소 사람 사울에게 가라. 아나니아 깜짝 놀란 겁니다. 왜 깜짝 놀랐겠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을 다 죽여버리라고 이미 대제사장의 의인을 맡아가지고 출발한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21절 보시면은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21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하더라. 아멘. 이런 사람한테 가라니까 기가 막히죠. 그 사람한테 내가 갔다가 꼼짝없이 나도 당하게요? 그런 생각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소문이 나서 너무나 잘 아는 사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핍박자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이 다 안다는 거예요. 당시 13절 14절 말씀 보시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사람에게 가라는 말씀입니까? 아나니아가 순종 않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나니아는 깜짝 놀란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또 놀란 것은 사울이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조금 전까지 핍박자였는데 사울이 기도하는 중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요, 나에게 임하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에게도 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똑같이 임합니다. 12절 말씀을 봐보십시오. 저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지금 누구에게,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냐면 사울에게 하는 말씀. 사울에게 성령이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또 아나니아에게는 다소에 가서 5사람, 집가에 가서 5사람 사울에게 가면 기도하고 있을 것이다. 또 사울에게는 아나니아가 와서 너에게 안수할 테니까 너는 안수받고 그러면 눈이 밝아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아나니아도 환상을 보았고, 그러니까 사울도 환상을 보았고, 아나니아가 본 환상을 똑같이 두 분이 똑같이 보았다는 말씀입니다. 아나니아는 이렇게 환상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의 이 선입관, 자기의 생각하는 이 고정관념, 자기의 염려 등을 다 덮어두고 접어두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집가로 가는 일에 순종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순종도 성령이 역사하실 때 순종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는데 내가 고집 피우고 내가 그 성령의 다스림을, 통치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내가 낭패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한 가지 놀라운 영적 법칙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반드시 성령의 사건이 먼저 왔다는 사실입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가기 전에 성령이 역사했고, 사울이 안수받기 전에 성령이 환상 중에 그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오늘도 우리 속에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시고, 우리 심령 속에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변화될 사람, 변화될 때 그때 하나님은 그를 쓰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면 기적 같은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실 사람에게는 여러분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울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22절 말씀을 봐보십시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증언하니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만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아이, 조금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죽이겠다 하던 저 사람이 왜 갑자기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저렇게 말할까? 율법을 추종했던 사람들이 너무 당혹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변화된 사울의 모습에 유대인들이 당혹해 되었습니다.
사울의 변화는 여러분 이 세상이 복음으로 뒤집어져 버리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이 사울이 오늘 변화받았기 때문에 우리 한국 땅에도 오늘 복음이 이렇게 들어와서 이 나라 이 땅에 십자가가 동네마다 서고 교회가 곳곳에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뒤집어지고 변화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역사가 사울의 변화를 통하여서 오늘 이방인 우리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신약 성경을 한마디로 여러분 요약하면 그 메시지가 뭔가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신약 성경에서 한마디로 요약하여서 그 메시지를 말하라. 그렇게 여러분 누가 질문한다면 그렇게 말하십시오. 나를 부인하라. 나를 부인하라. 나를 부인하기이며 나를 비우기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하라. 한번 받아서 합시다. 나를 부인하고 나를 비우자. 내 속에 가득 찬 옛것을 다 비워버리고 예수로 채우고 복음으로 채우고 성령으로 채우고 은혜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는 것이 신약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새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새 힘을 얻으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증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말씀을 듣고 변화를 받고 변화된 종들이 되셔서 내 안에 신령한 것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